11월 벌써 빼빼로데이입니다. 오늘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여러분 그 스틱 과자 준비하셨습니까? 자, 빼빼로데이 하면 벌써 1111 4개. 참 희한하죠. 주일과 함께 그런 날짜가 딱 됐어요. 근데 요거를 저는 분석을 하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4기둥으로 보입니다. 일이 4개니까 이 4기둥, 우리가 믿음의 기둥이 잘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어떤 건축을 할 때 기둥이 항상 4개가 지어져야만이 건물이 반듯하게 세워져요. 기둥 4개가 딱 서졌을 때. 바로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축 그러면은 건물을 짓는 건축을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영적인 기둥이 4기둥으로 세워졌다 하면은 절대적으로 그 위에 세워지는 주님의 성전, 바로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단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성전이 내 안에 있으면, 구약에서는 성전에 예배당을 짓고 그 성막에 들어가고 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성전을 어떻게 짓는가? 우리가 분명하게 세워지는데, 오늘도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는 자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의 성전으로, 모든 예수의 기둥으로 세워서 예수의 성전을 세워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첫째 말씀을 보니까 매임에서 풀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어디에 매여 있을까요? 매여 있는 곳이 맞죠? 족쇄가 채워진 곳이 많아요. 일의 불량이라든지 세상에 나와서, 아니면은 잘못된 소리에, 아니면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내 안에 잡혀 있는 거, 막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육신의 모든 것이 내 욕심과 정욕 쪽으로 가는 거는 사탄 마귀가 좋아해요. 혹시나 또 그런 것에 매여 있는 그러한 자들을 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두 번째로는 병들어 있는 부분을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나의 치료자 예수님 이렇게 찾잖아요. 나의 치료자. 병든 부분을 치료해 주세요. 의술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들, 그런 병들은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의술적인 부분을 치유해주고 고쳐주는 자, 바로 의사를 사용해 주시잖아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또 이러한 것을, 모든 아픔과 매여있는 곳, 병적인 곳에서 헤어져 나왔을 때, 풀어져 나왔을 때 무슨 걸 주시냐면 복된 앞으로의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놓지 말자. 희망의 끈을 잃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희망을 안고 끝까지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끝까지 간다면 소망을 이루고 우리의 소득은 저 천국의 소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질병, 고통, 악기 들린 자, 이런 자들 얘기했어요.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쳐주신다. 아멘. 또 많은 맹인들, 눈이 감긴 자들을 보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보게 해주신다.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기도할 때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그러잖아요. 보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이 주님을 온전히 만날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시력이 있어. 시력이 2.0이야. 아니면 1.5야. 1.0이야. 나빠. 이런 겉으로 보이는 시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시력이 2.0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보고 들은 것 이랬거든요. 눈과 귀의 역할을 얘기하셨어요. 요한에게 알려라. 자, 알리되 어떻게 하느냐? 맹인이 눈 떴어요. 아니, 그리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났어요. 걷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 나병 환자 옛날에는 못 고쳤어요. 그거 불치병이었잖아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듣게 되었다.
그랬더니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러고 나니까 그걸 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역사,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를 전달해야 되는 시기예요. 자, 질병, 매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들 다시 살아나는 역사, 바로 이러한 바른 복음을 받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받으면 바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토대입니다. 참 그리스도교, 바로 그리스도교의 토대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일을 우리가 좀 허술하게 믿고 있질 않나, 아니면 너무도 내 방식대로 믿고 있지를 않나, 이런 정체성을 한번 밝혀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를 제대로 믿습니까? 제대로 믿으려면 성경 해석이 분명해야 돼요. 제대로 믿고 또 예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또 일하심, 구약서부터 계속 해왔던 예수님의 사역까지 죽기까지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까지 앞으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그 정체성, 사실성, 또 그 의미,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제대로 믿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출발점이에요. 이 기독교의 출발점이 없이는 종착역에 이를 수가 없다. 달리기를 딱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육상에 마라톤 대회 하잖아요. 마라톤이에요. 딱 이 룰이 있어서 전부 다 시합에 응합니다. 이러듯이 기독교의 출발점을 정확히 알고 매일같이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생활면이나 나의 그 자존심을 구기지 않는 일에는 점검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점검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매일 점검해야 되겠죠? 우리가 매일 믿는 일에 대해서. 자, 그런데 매일 믿음을 점검하는 일은 바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땅에 육신이 없어질 때까지 쉬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쉴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이걸 최고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걸 매일같이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과거, 현재, 또 앞으로도 있을 또 그러한 곳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도 있을 것은 또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에 있는 이 사항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대부분 지금 보면은 자신들의 그 믿는 믿음, 그 믿는 믿음을 어떻게 보냐면은 내 마음대로 믿는 믿음으로 가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도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봄으로써 그들의 모습이 선생이 되어서 내 모습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고맙죠? 나도 점검하게 만든다는 거. 상대방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모습이 자신 마음대로 믿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또 교육자들이 어떻게 얘기해 줍니까?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라고 가르치죠. 지적도 해주죠. 또 대화도 나눕니다.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또한. 그런데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이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올바르게 가르쳐 주었을 때, 근데 그게 올바름으로 안 들리니까 그러겠죠. 올바름으로 자기 그 순간은 들리질 않으니까 어떤 대화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요하지 말아요 이래요. 아니, 뭘 강요했다는 거예요. 알려주는 건데 강요를 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또 혹은 심한 경우는 말장난하지 마세요 이래요. 강요나 말장난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에게 교훈과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이러이러한 것도 그냥 가르치겠어요. 조사하고 난 다음에 가르치겠죠. 모든 자료를 다 뽑아내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 이렇게 해서 다 주면서 가르치겠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말장난이나 강요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그 가운데 우리가 더더욱이 자료와 함께 모든 학적인 분별과 함께 내세워야 되겠죠.
교리와 함께, 교훈과 함께 말씀은 계속적으로 증거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이 가르침에 거기에 따르지 않기로 고집하고 나가는 자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은 있어요. 변화받고 또 배움의 그 과정 속에서 변화받는 과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인데도 이거를 끝까지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모든 그 방법,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게 옳아 하고 그걸 고집하고 나가면서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이 이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걸 깨우치셔야 돼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지식을 알려고 하지 않고 습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바로 이단으로 가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무서운 거죠.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게 기독교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성경으로 나오는 것도 이단인 것이에요. 그런데 디도서 1장 9절을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랬어요. 정말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이랬어요. 왜? 바른 교훈을 권면하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너희는 지켜야 한다. 자, 근데 거스려 말하는 자들 이랬잖아요. 강요하지 마. 말장난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은 아멘 하시죠. 바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라 얘기하십니다. 자, 바른 교훈을 권면하는데도 거슬려 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의 책략, 사단의 계략, 저게 언제 한번 얘기했죠. 사단은 어떻게 한다? 들키면 화를 낸다. 막 화부터 내고 흥분을 감출 길이 없이 막 나옵니다. 숨을 갑부하고 누가 뭐라고 했냐고요. 먼저 들켰기 때문에 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화를 낼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기뻐 뛰어야 될 자들이 왜 화를 낼까요? 들켰잖아요. 가짜인 걸 들킨 거예요. 자, 우리가 비성경적인 이 잘못된 가르침, 이 가르침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바로 내 행실과 열매를 맺는 것과 나의 사고와 지식을 매일같이 점검하며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은 늘 바른 가르침 아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비전과 희망과 소망을 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가르침의 이 외침의 소리는 쉬지 않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중세 말기를 봤더니 중세 말기에 그때 당시에 천주교회잖아요. 이 천주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 중 그 일부가 내가 받았던 그 성경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잘못됨을 깨닫고 그것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배와 또 이런 모든 삶, 그러한 것을 변혁하기 시작을 했어요. 변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른 가르침으로 다시 한번 파고들고 가보자. 비교 분석하면서 듣기 시작을 하면서 일어났던 바로 그 개혁의 모습이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모습을 잘 알아셔야 돼요. 깨우침이에요. 아, 내가 잘못되게 배웠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삶과 예배를 바른 가르침 아래로 들어오기 시작한 바로 그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 중세 말기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지금 올해가 501주년이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501주년의 종교개혁이에요.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지금도 개혁주의를 부르짖는다면은 정말로 이 상황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자, 지금도 잘못된 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가르침 아래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르침을 멀리한다. 자, 그러면 아직도 더 해야 되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바르게 세워질 때까지.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그 일부만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일부만 믿어요.
전체를 다 믿어줘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믿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분석자나 목회자나 또 배움의 터의 지식과 모든 것을 알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 자들이 아니다 하면 좀 믿어주는 그 귀를 좀 열고 자기 자신을 비교 분석하는 그런 교훈이다 생각하고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 일부만 믿는 자들은 보면은 모든 그 일부 믿는 자들의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자신들의 믿음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믿는 자들이 생활면에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 무너진 모습들이 하나 두 개씩 보입니다. 건축물이 세워졌을 때 한 구탱이가 잘라져 나간 부분, 바람에 의해서 불어서 모래가 흐트러진 부분. 자, 그러면 건물 중에 부서진 부분이 보이죠? 이쪽 부서져 있고 이쪽 부서져 있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무너진 모습은 어디서 나와요? 열매에서 나온다 그랬죠. 생활에서 나온다 그랬죠. 어딘가 좀 볼까요? 왜 이 믿지 않는 모습가 나온다 그러면 요즘 근자에 일어난 일들 보십시오. 그루밍 사건 나왔죠. 부자간에 잘못된 거와 지금 뭐 피해 입은 학생들과 막 고소 사건이 막 이루어지잖아요. 참 이게 하나님께 영광과 덕이 못 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모습이 나올까요? 이 모습뿐일까요? 신옥주 사건. 뭐 어디 피지 관계로 어디로 막 넘어가서 전부 다 노예, 착취, 노동일, 집단을 이루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또 사건들을 보면은 베레아 뭐 이단 사건에 전부 다 껴가지고 잘못된 교리 속에 목사와 목사끼리 뭉쳐서 성도들을 전부 다 뭐라 그럴까 마음의 그 격분 이런 걸 시켜서 전부 다 광장을 태극기를 들고 뛰쳐나가는 행동들 뭐 이런 걸 기도해야 될 시간에 무슨 무기를 들고 나간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이 일어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행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일어난 사건 구루민 사건을 봅시다. 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그 목회자들의 미투 사건들 지금 많아요. 안 나타난 사건들 중에서도 개개인적으로 성도들과 불륜의 관계를 맺고 다니는 자들 양심에 찔릴 것입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좀 신문에 나오고 한 사건을 보니까 아버지 목사는 이단 대책위원회에 이름 있는 목사고 또 그 아들이 그 교회에서 크면서 전도사부터 생활을 하면서 목사까지 안수를 받은 자로서 그네들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상담 역할도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며 해야 된다고 교육자로 머무르면서 성도들 간의 관계성에 의해서 불륜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전도사 젊어서 아버지는 죄가 없다고 그런답니다. 아버지는 내가 무슨 죄냐? 그런데 무슨 죄냐를 그걸 따지기 전에 잘못 가르친 자와 또 성도들이 잘못 듣는 이러한 죄들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눈과 귀가 듣는 귀가 뭘로 들었어요? 잘못된 교훈, 하나님의 그 방법, 성경의 잘못된 해석, 그걸로 인하여 벌어진 것이에요. 자, 아들은 자라면서 교육자의 대열에 전도사로서 부교육자로서 있으면서 성도들과의 모든 관계성을 갖습니다. 그럼 대화를 나눌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교인들은,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꺾는 양들이에요. 양들이기 때문에 눈이 멀다. 귀는 발달돼 있다. 그러면서 내 생활에 말씀이 은혜가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 생활에 접목하는 부분도 상담할까요? 안 할까요? 교회로 오면 상담합니다. 목회자들과 교육자들과 앞에서 나는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참 이성 문제로 또 한 어떤 또 아이를 내가 참 좋아하는데 그자가 나의 파트너 영원한 반려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학생은 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몸이 아픔으로 생활에 이런 곤란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나도 물질도 벌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또 뭐 많은 걸 상담할 거 아닙니까? 병원 문제 아니면 집안의 물질 문제, 이성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고부 간의 문제 많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이 사회성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다 상담하고 받았을 때 교육자들이 그자들의 모든 아픔을 안아주지만 이 안아주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모두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이 교육자들이, 잘못된 교육자들이 내가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인간 대 인간으로 코드가 맞는 자들끼리 모여서 너의 아픔이 그거냐? 야, 내가 해결해 줄게. 그자가 해결해 주는 건 뭐예요? 만져주고 안아주고 인간적인 그런 스킨십과 함께 이루어지면서 그들의 심령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들이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고 그 위로감을 사람한테 가서 받으니까 그 목회자, 교육자, 일단 부목사, 전도사 이런 타이틀이 있으니까 더 얘기하기가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맨날 상담을 하나님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를 찾아가는 영적인 그런 단단한 다리가 될 길을 찾지를 않고 사람한테 가서 위로받으며 쓰다듬으며 이런 육신의 스킨십과 함께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이 싹트고 싹트네 사람의 사랑이 싹트네 하고 눈길을 마주치고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남녀 7세 부동석이 계속 뭐 객이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만나러 갔더니 인간의 사랑을 만나가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나중에 가서는 내 아들이 그런 거를 감추고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고 그 아들을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들을 바로 서지 못한 그 아들을 목사로 돼 있다 그래가지고 그쪽 가서 목회를 하게끔 지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위반이 되지 않았습니까? 범죄한 자를 교육자로 세워서 그 안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내서 던진다 합시다. 흉내내서 던져요. 생활은 뭐예요? 문란한 생활. 하나님의 타이틀, 하나님이 쥐어주신 교육자의 타이틀을 이용해서 결국은 뭐 했어요? 예수 팔아 자기의 쾌락과 모든 것을 다 취하는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나올 때 내가 믿는 믿음이 온전하면 이런 게 나올까요? 안 나온 거예요. 일부만 믿은 거예요. 일부 하나님의 말씀은 있대. 예수의 신성은 믿되 나머지는 내 방법대로 내가 추구하는 것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한 행동인 것입니다. 모든 자들을 자기의 사람인 양 끌고 다니며 또한 내가 너를 모든 상담의 치료자이다 라고 내세우면서 교주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교주에게 이끌림 받는 성도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도가 아닌 교주의 성도. 그러면 교주는 성을 차렸네요, 이미. 그저 성도가 됐으니까 성주가 된 거예요, 성주. 교주가 세우는 성주, 그 성이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서 전부 다 옛날에 이루어졌던 신앙촌의 생활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단의 습성들이에요. 있는 척, 위선자의 척, 이게 나와 있는 거. 지금 난리가 났어요. 고소되고 서로 면직을 시켜야 된다. 제명 갖고 안 돼요. 면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명을 시켜놓으면 다른 데 가서 그 자체 단체 내에서만 제명이고 다른 단체로 가서는 또 목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 아래 배우는 자들, 성도들은 뭐예요? 다 타락의 길로 간다는 거죠. 바로 이런 무시무시한 곳에 가 있으면서 나도 모르고 올바른 그곳에 말씀은 다 저버리고 그래서 내 방식과 쫓아다니는 자, 이런 것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결례가 또 있어요. 찬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라고 불러요. 찬양 사역자. 참, 이 단어 없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얘기할 때는 찬양 사역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찬양은 누가 하느냐? 목사와 회중이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목사와 회중이 다 함께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 찬양대, 찬양단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것은 아마 이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고 또 어떤 그 말씀 아래 끌어들이는 전도 방법
이래가지고 하나의 그 집, 교회에 일할 수 있는 그 제목들을 주면 교회 잘 나올 거 아닙니까? 아마 이런 초보적인 그 마음에서 세워놓지 않았나. 그런데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예배에 관련된 예배법. 우리가 그 어떤 그 배운다 하잖아요. 실천신학 뭐 이렇게 해서 배워가지고 예배법도 배워야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배웁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없는 거를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거예요. 혹시나 주님 앞에 나와서 좀 말씀 좀 많이 듣게 하려고. 그런데 그러한 곳에 좋은 취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는데도 그러한 주님의 향한 그 마음을 지켜가면서 하라고 했지. 누가 교회에 와서 나의 모습과 모양을 다 뽐내며 자랑하는 찬양으로 만들려고 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일은 찬양을 하는 일이야. 주님의 은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내가 봉사하는 일이에요. 어떤 자는 찬양을 하면서 돈 받고 다니는 자들이 있어요. 나는 찬양 사역자야. 그러니 내가 가는 개런티가 얼마야? 하고 개런티 흥정을 합니다. 최고는 어떻게 돼요? 700, 800, 1000만 원 이렇게 가요. 내가 누구 밴드를 데리고 가니 이렇게 해서 줘야 됩니다 이래요. 아니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찬양은 봉사예요. 봉사. 강사는 말씀을 증거하는 강사는 어떤 감사의 그 비용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나오는 강사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 사역자에게 너 찬양했으니 찬양비 받아라고 주는 그러한 금액은 없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진정으로 내 마음에 주님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다 같이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자가 나와서 찬양을 해서 그에게 감사 헌금으로 준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왜 싫어할까요? 아니라는데. 근데 맞다고 그렇게 해서 그 집단은 그 집단끼리 또 어울려요. 자, 이러한 것이 왜 이러한 폐단이 나오느냐? 왜 무너지고 폐단이 나오느냐? 주님의 은혜에 충실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겸손하게 진정으로 경외함과 또 우리가 그 경건의 그 내용, 경건함이 내용으로 충실해서 나오는 자들은 이러한 무너짐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만 믿었고 일부만 믿고 나머지는 내 방식을 넣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 취향에 맞는 것 이런 것만 싹 넣고 믿었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결과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안 한다는 거죠. 순종 안 합니다. 오늘 몇 시에 나와서 찬양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순종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찬양과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예배와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니면서 뽐내면서 배니인같이 짠하고 나타나는 이러한 어떤 그 의식적인 행위 또한 또 내가 어디로 갔는데 그 행위 장소에서 무지개가 떴더라. 그러니까 이 징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조야. 그러면서 나타나는 그 교주를 또 칭송하게 되는. 무지개는 아무 때나 뜰 수 있어요. 또 비가 오고 습기와 햇빛과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무지개는 뜹니다. 그리고 없어집니다. 웬종일 24시간 떠 있을까요, 무지개가? 저도 무지개 다니다 많이 봤습니다. 근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성경에 나면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저는 인도 가서 막 사역하 다닐 때, 인도에도 막 물가 있고 막 무지개 막 떠요. 그럴 땐 기분 좋더라고요. 내가 하는 발걸음에 무지개가 되게 이쁘잖아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어디 또 일 보러 가고 기도하러 갈 때 무지개가 떠지면은 야 무지개 떠서 이쁘고 참 또 괜히 그 느낌에 믿는 그 믿음 아래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의 약속을 주는 것 같고 이래서 기쁜 것 뿐이지. 그 안에 누가 나타났다고 그 교주를 갖다 칭송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은 없어지고 사람 바라보며 가는 그런 집단의 형체를 억지로 맞춰 들어가는 거 이런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추종을 해요. 그런 걸 추종을 하면서 신비의 현상을 막 쫓아가요. 말씀의 현장을 들어가서 내 마른 뼈에 살이 붙고 그 다음에 피가 흐르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당연히 흐르면서 우리가 그 거룩해짐의 역사 앞에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그 말씀 아래 서야 되는 이 우리의 주님의 백성이 서질 못하고 어떤 신비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있는 자들 왜 그럴까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일부만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만 믿기 때문에 그 건물이 다 세워지질 못하고 물밀듯이 그냥 바람이 불든지 아니면 물이 쳐들어오든지 싹 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모래밭인 것이죠.